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293강 심판할 이가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시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심판할 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심판을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시게 되면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심판할 일을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자가 정하신 사람으로서 심판할 날을 작정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심판할 날을 작정을 하시고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이제 심판하게끔 주님께서 이제 심판할 일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자가요, 계시록에 가서 보게 되면은 내 일을 지키는 그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로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출연을 합니다. 계시록 2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심판의 권세까지 다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시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신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권세를 또 이제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모든 권세를 예수님한테 이제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7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기를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는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받은 것이 그렇듯이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는 같은 그러한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은 이 심판할 일 정하신 사람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로 출연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소원대로 이 계시받는 자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로 나오고요. 사도행전에서는 정하신 사람으로 나오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심판할 이로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요, 이사야에 보게 되면은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타작기계로 출연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이사야 41장 15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너로라 했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는요.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런 새 타작기계죠. 사물이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그래서 산들을 치는 그러한 새 타작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이 나왔는데요. 산에는 이제 나무들이 많죠.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리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을 하므로 여기서 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종교단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겨같게 한다고 했는데요. 시편 1편 4절에 보시게 되면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겨와 같은 자들은 악인,
깨우침을 받지 못한 그러한 악인이 겨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산들을 치는 그러한 날카로운 세타잡기계가 심판의 권세를 이제 받은 것이죠. 산들을. 그래서 이자가요, 계시록 14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로 이제 출현을 합니다. 계시록 14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사람은 이제 함으로 하면 인이죠. 아들은 자지요. 그래서 인자 같으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는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제 낫자루를 가졌다는 것을 볼 때 세타잡기계와 같은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낫자루는 말씀의 낫자루죠.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검으로 상징되어 있죠. 여기에서는 낫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러한 낫자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심판할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가르는 그러한 심판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16절을 보시면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구름이 나왔잖아요. 구름에 관해서 잠시 알아보시면 유다서 1장 12절에 보시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래서 물 없는 구름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거짓 목자죠. 그자가 물 없는 구름으로 상징되었고, 반대로 물 있는 구름은 참 목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름 위에 앉았다는 것은 목자들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곡식은 이제 알곡성도지. 알곡성도 곡식은 곡간에 들여지겠죠. 누가복음 3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알곡은 곡간에 들였다고 했는데 곡간은 이제 천국을 상징을 하고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에 태우시는 것은 지옥을 상징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판할 리가 있으니라는 그런 제목인데 심판할 리에 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시게 되면은 나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그 심판할 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할 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는 자를 이제 심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를 이제 정하셨고 심판할 날을 작정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시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정하신 사람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이제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라고 그랬죠. 계시록 2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제 예수님이 주는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셨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권세를 갖다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주고 정하신 사람에게 그 권세를 주고 심판할 이에게 하나님의 심판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7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는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렇듯이 그 철장 권세를 갖다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준다고 계시록 2장 26절부터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가 됩니다. 이 심판의 권세를 받은 자가.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은 예수님이시고요.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제 뿌리는 자로 나오고요. 거두는 자가 나오잖아요.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한다고 하셨고, 요한복음 4장 37절에 보시게 되면은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래서 심으신 예수님과 거두는 자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에 가서 보면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이제 출현을 하지요. 이사야 41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타닥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산은 종교단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러한 단체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은 나무는 하나님의 이제 백성을 상징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새타닥기계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산들을 친다고 했습니다. 종교단체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다고 했고요. 스가랴 4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큰 산이 나오는데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평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시작하는 그러한 이가 날카로운 새타작기계의 그러한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예수님과 비슷한 그러한 사명자가 출현을 하지요. 계시록 14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한 낫이라는 것은 날카로운 낫, 잘 들 수 있는 그러한 낫, 이제 말씀의 낫자루로 하나님의 곡식들을 알곡들을 추수하는 그러한 새타작기와 같은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할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가르는 그러한 심판이 일어나지요. 말씀의 낫자루를 가지고 계시록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느니라. 그래서 구름은 말씀을 드렸죠. 유다서 1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물 없는 구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거짓 목자죠. 그자가 물 없는 구름이라면 물 있는 구름은 이제 참 목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구름 위에 앉으시라는 것은 목자들이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서 곳간에 들이죠. 누가복음 3장 17절을 보시게 되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요 제목이 심판할 이가 있는데 이 심판할 일은 사도행전에 보면 정하신 사람으로 작정할 날, 심판할 날을 작정을 하셨다고 했고요. 계시록에 가서는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고요. 마태복음에 가서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사야 41장 15절에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타작기와 같은 그러한 사명자로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 만드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요 293강 심판할 리가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